네, 오늘도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또 좋습니다. We have an English transcript here, so i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for those of you who speak English. 저와 제 아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DMV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DMV에서 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의 직업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스튜던트라고 적었고 제 아내는 이제 F2 비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라고 이제 적어야 하는데 가정주부를 뭐라고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를 안내해 주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This is my wife and she doesn't have any job. So what should I write for in the occupation section for her?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Homemaker. 저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었을 때 굉장히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이분들이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분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잡이 없고 또 집에서 그냥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모든 어머니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머니의 교육과 양육이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한나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나가 최고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최고의 어머니가 되기에 최상의 환경 조건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최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나 이외에 남편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었죠. 그 안에는 자녀가 있었지만 그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큰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아내로부터 오는 그 모욕과 멸시였습니다. 그 다른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이 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남편과 잘 지내야 하는데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한나를 더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의 선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한나의 이야기와 또 한나의 기도,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갔던 홈메이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참석한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시면 한나가 자녀가 없었고 또 10절을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나가 굉장히 깊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은 직접적인 진짜 원인은 단순하게 자녀가 없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를 갖고 싶은 것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녀를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 이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은 이런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아이를 낳아도 짐처럼 여기는 이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인터넷과 이 SNS를 보시면 한국의 많은 음식점들이 No Kids Zone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방해를 일으키고 또 소란을 만드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출입을 막습니다. 또 어떤 젊은 세대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고 또 꿈을 이루는 그런 일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결코 우리 인생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상급이고 또 기업이라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나와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보다 내 재능과 또 내 능력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업적을 이루고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업적,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자녀입니다. 생명을 품고 키우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업적보다 더 큰 성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짐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낳아도 전혀 돌보지 않거나 또 심지어 학대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빠져나가고 또 육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부모를 가난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돈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모두 다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한나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원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나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에 맞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또 다른 모습, 바로 자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주된 이유는 바로 그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가장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좋은 시기일까요? 자녀가 태어난 이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로 자녀의 양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나는 이 절망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주신다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한나 말고도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받은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라이죠. 믿음으로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죠. 이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아버지가 되었고 또 약속의 그런 후손이 되었습니다. 또 라헬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시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굉장히 협박하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말 지도자인 요셉을 주셨습니다. 또 마노아는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삼손을 낳았습니다. 이 삼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그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또 룻은 과부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기도의 결과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들은 모두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또 기도로 태어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세상에 왔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고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이 한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나는 단순하게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드리는 것이었죠. 이 본문 11절을 보시면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아이는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 서원의 마음입니다. 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삼손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그 힘의 원천인 나실인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민수기 6장 5절을 보시면 나실인은 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단순하게 그냥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 규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뜻으로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얻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응답을 받게 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기도가 이미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건강과 성공과 명예 그리고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되 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봤던 시편 127편으로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자녀가 마귀의 나라를 향해서 쏘는 화살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 이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그 애들이 바로 저의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을 향한 저의 바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4절의 고백인데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유명하게 되든지 또 유명하지 않게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제 자녀가 부유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지 못하든지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제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제 아내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부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제 아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입술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한나는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지만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끈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이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버티는 부모의 끈기만이 자녀를 진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찬양을 보시면 제가 어제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보시면 이 한나의 끈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시편 37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놓지 않았던 끈기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걸음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한나처럼 기도하면 제 자녀도 사무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가장 좋은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또 그 계획은 한나의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무엘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름길도 없고요, 쉬운 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한나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그 우선순위가 이 아들을 향해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 한나의 남편과 가족 전체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한나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남아서 아기 사무엘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품어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아버지의 영향력도 굉장히 많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한나는 아기 옆에 있으면서 아기를 품고 노래하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도 사무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옷을 지어서 갖다 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성막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도 사랑과 기도의 손길을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그 사랑과 또 기도가 이 옷에 담겨서 그 옷을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나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 신앙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 한나의 사랑과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의 시작이 어디였죠? 이런 놀라운 일의 시작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인내, 또 어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제가 하는 말, 뭐 좋은 말, 잔소리, 안 좋은 말 다 포함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한 말을 저희 딸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저의 행동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또 괴롭히고 간지럽히고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똑같은 행동을 저한테는 하지 않고 엄마에게 하죠. 저한테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또 간지럽힙니다. 또 제가 하는 이 표정이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는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엄마가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기가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지껏 이룬 모든 것과 또 앞으로 이룰 모든 것은 다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만든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감리교회인데요. 이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그 수잔나 웨슬리가 바로 그 아들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경건하고 또 신앙 있게 만들어서 우리 감리교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이자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에서 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에 관심이 없던 나에게 성경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셨고 또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본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신앙의 길을 이끌어주셨다. 자, 이처럼 한 어머니의 믿음과 또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전체 세계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어머니의 부재와 잘못된 영향력으로 사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사랑도 없었고 또 양육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스왈드는 방치와 학대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 결국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암살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오스왈드는 세상이 자신에게 주지 않았던 이 관심을 굉장히 비극적인 방법으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영향력은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헌신은 다음 세대의 사무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눈물, 순종이 미래를 바꾸는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진짜 힘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진짜 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인내의 힘, 영향력의 힘입니다. 바로 이 요소들이 정말 평범한 한 여성을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한 어머니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 바로 이 사랑의 힘, 기도의 힘, 그리고 인내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자녀 때문에 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로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신실함이 100%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향해 소망을 품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를 향해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소망은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또 우리 부모를 향한 목표는 하나님, 내가 신실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월, 이 모든 시간을
다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인내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사무엘을 만들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부모님들, 또 특별히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